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아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밀렸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은 거룩하게 귀하게 구별해서 다른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편 130편 기자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이런 기도를, 또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깊은 곳, 굉장히 어두운 곳, 또 이렇게 캄캄한 곳, 또 굉장히 다운된 그곳,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깊이 가라앉은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내 깊은 곳에서, 삶의 어둠 속에서, 삶의 아픔과 삶의 실패와 삶의 절망과 삶의 외로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삶이 굉장히 아마 실패 가운데 있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영혼이 굉장히 다운이 돼서 앞날에 대한 별로 희망이 안 보이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시인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 이게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모습이 아님을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나를, 내 모습을 하나님이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런 허물과 죄를 가진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와 악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함과 허물과 죄가 있음을 의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깨끗하지 못함을, 여전히 죄가 있음을 하나님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걸리는 게 많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근거는 뭡니까?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부족한 모습이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내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라라고 네가 가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네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알려줘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허물이 있고 죄가 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바로 너 죄 있구나 노하고 야단치고 벌을 주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조물임을,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를 좋은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당대에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악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시인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잘 못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얘기 좀 하자.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아무리 진하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너희 허물이, 너희 삶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래도 나에게 오면 내가 다 깨끗이 씻어내고 새롭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와라.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라. 하나님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걸 잘 못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성경은 도말하신다. 깨끗이 지워버리신다. 하나님 기억에서도 내가 죄 지은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 허물을, 내 과거에 잘못된 것,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믿지만 또 얼마 지나면 또 그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된 걸까? 정말 내가 용서받았을까? 나는 자꾸만 염려하고 또 의심하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렇게 용서한 죄는 지워버리신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과실과 죄와 악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씻어내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새롭게 양털같이 흰눈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받을 자는 그 형벌을 자녀손 3, 4대까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세상이 또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건 그 세상에 살면서 나도 이렇게 저렇게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또 나도 이런저런 잘못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좀처럼 화내지 아니하시고 웬만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기뻐하시면서 깨끗이 씻어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오래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결국은 재앙을 부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그래서 죄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들을 불러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고 뜻을 바꾸셔서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탕자가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온갖 더러워진 모습으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같이 먹고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이 하나님으로 또 비유되는 이 아버지, 아들이 멀리 오는데도 알아보고, 멀리 있으면 잘 못 알아볼 텐데 아버지는 저 멀리 있어도 초라해졌고 더러워졌고 추해졌고 그 모습이 나갈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터인데요. 깔끔하게 면도를 했겠어요? 이발을 했겠어요? 옷이 나갈 때처럼 새 옷, 좋은 옷 입고 있겠어요? 다 더러워지고 누더기 된 옷 다 제대로 면도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더러워진 그런 모습으로 오는 그런 아들, 상거가 먼데 그래도 아버지는 알아보시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아들은 뭔가 변명하고 싶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죠. 그래서 몇 번씩이나 외웠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몇 번이나 외우고 연습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그 아들의 뭔가 변명하고 아버지 제가 변명하려는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춰서 변명 안 해도 된다, 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새로운 좋은 옷 입히고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에게 반지를 다시 끼워줘서, 반지는 당시에 인감도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가락지를, 반지를 다시 끼워줘서 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옷을 찢는다는 건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게 옷을 찢는 건데요. 너희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너희의 그 잘못된 마음, 죄에 빠져 있던,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 마음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듯이 그런 아픔이 있는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래서 참으로 복되고 능력 있고 멋지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런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이 그 모든 복을 걷어차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가 사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생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러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천국을 우리가 다 맛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씻어낼 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데도 늘 지옥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까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누리게 됩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면, 오늘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죄가 비록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깊은 곳에서 있는 내 삶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로 나를 구속하실 거다.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나는 기다린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보초를 섰었는데요. 보초 서면 얼마나 빨리 아침이 오기가, 한 새벽 3시나 4시쯤 이제 보초를 쓰게 되면 너무너무 졸리고 막 눈이 잘 안 떠지죠. 그래서 빨리 동이 터서 이 보초 시간이 끝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말씀을 내가 바라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깊은 곳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내 모든 허물과 죄가는 다 하나님이 치루어주시고 구속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우리의 허물들,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이 또 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가까이 있는데, 그러나 그 허물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하면 가까이 와 있던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또 마음속에 또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전에는 죄짓고 세상 헛된 것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열심을 품는, 하나님이 딱 도장 찍은,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 찍은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살면서 허물과 죄가 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그때그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음을, 삶의 모든 우리 삶을 발목 잡고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 깨끗이 씻어버리고 평안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 선한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고,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누가 들려줘야, 누가 전해줘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알고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이제 삶에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듣지 못한 일, 듣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가서 들려줘야 그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을 지나고 또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을 자석을 돌아볼 때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또 아직 우리 주변에 이 팬데믹 동안에 또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저 안 드리고, 또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를 또 못 나가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고, 또 우리 교회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6월 셋째 주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축제, 전도 축제를 또 한 번 하고, 또 연말에 11월 달에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올해는 2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될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들려줌으로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내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가까이 있는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이 은혜의 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의 소식,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실족해 있는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